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은 반을 이룬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작을 이렇게 머뭇거리고 사람들이 망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시작만 하면은 반은 성공한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는 이 말은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안 하는 것이 좋을지 충분히 파악하고 다가올 문제점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 후에 행동을 옮겨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하기 전에 고민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결정은 하지 않고 망설이기만 계속하다가 나중에 그때 내가 할 걸, 그때 내가 시작할 걸 하면서 후회만 하는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뒷북을 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해보고 실패하는 사람보다도 해보지도 않고 미리 이렇게 안 된다라고 단념하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 그래서 실패하는 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내가 체중 10kg를 빼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10kg를 뺄 것인가?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고민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천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면은 이렇게 계획을 세운데 가지고 체중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뭐 헬스 회원권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운동기구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식품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운동 시간을 정해 가지고 우리 저 유라천을 이렇게 내가 걷는다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 가야 되지. 내가 시작도 안 하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믿음을 한 10% 업그레이드 성장시키게 되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나의 바람이요, 나의 계획이요, 나의 희망상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 시간을 1시간 더 늘리고, 내가 매일 성경을 내가 10장 더 읽고, 내가 일주일에 참 전도 대상자들을 10명 더 내가 추가를 하고, 내가 구체적인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말로써 믿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아하 허탄한 사람아, 사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으로는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살면은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퇴보합니다. 왜 그런가? 서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 메시 멜론의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머시 멜론의 그 개구리 이야기가 한여름에 그 강에 통나무 하나가 내려가는데 그 통나무 위에 개구리 3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개구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무 더워. 나 더워 죽겠다. 나 물에 뛰어내릴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개구리 2마리가 뛰어내리지 마. 우리 끝까지 같이 가. 뛰어내리지 마. 자, 그러면은 그 통나무 위에는 개구리가 몇 마리 있을까? 3마리 그대로 있습니다. 뛰어내리려고 했지 안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지도자 중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 사람들이 뭐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뭐 독재를 했다 뭐 그런 악평을 합니다만은 항상 그 어떤 정치의 이 어떤 역사 가운데서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을 놓고 본다면은 참 박정희 대통령이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당시에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또 울산의 중화학 공장을 건설할 때 많은 지도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그 도로 위에 들어눕기도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에 만약에 반대한다고 내가 이것을 중단했다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인프라는 이렇게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경제 이렇게 발전이 고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가 중에서 제가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을 이렇게 참 개인적으로 마인드가 참 이렇게 본받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먹고 살기 힘들 때, 의식주가 힘들 그때에 울산에 그 조선소를 건립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또 사우디에 이렇게 해외 그 건설을 수주를 하면서 인력을 파송할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회장님 우리 이렇게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이 부족하고 그리고 재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이 늘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해보기는 해봤어. 우리가 안 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 그 일 한번 해봤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가 창립 22주년입니다. 참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땅에 대지만 해도 한 3,000평이 되어지고 뭐 주차를 우리 주변까지 다 하면은 한 300대 이상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평이 1,500평이고 그리고 작년 참 이게 1,000명이 넘는 이런 교인이 되기까지는 많은 뭐 이렇게 시련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믿음의 역사인 것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목사님이 혼자서 독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도들과 의논을 하면은 여러분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아니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겠습니까?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왜?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되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요. 똑같이 이렇게 사우디를 보고 왔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된다는 것을 봤는데 정주영 회장이 볼 때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게 뭔가 바로 바라보는 그런 급의 차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작하는 것이 헤맨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부터 알자라는 것입니다. BC 400년경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말이 아니고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는 그 이렇게 머릿돌 같은 그런 비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새겨져 있는데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자기 말로 이렇게 소화를 한 것이죠. 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지 이 물음에 대한 이 답을 얻으려면은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이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싶고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싶고 그것은 가대망상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할 수 있는 질문인데 20세기 존경받던 이렇게 전도자였고 교육가였고 부흥사였던 미국의 토레이 목사님, 그분은 기도와 성령 운동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고 참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인데 한 번은 한 여성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부흥회도 참석했고 그리고 많은 부흥 집회도 내가 참여했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게 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영향력이 없어서 은혜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상담을 이제 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매님, 기도하실 때에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바로 보게 해주세요. 요 기도만 하라.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나를 좀 알게 해주세요,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보다도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그런 못된 짓들, 그리고 참 이렇게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교만과 거짓과 참 입에 닮을 수 없는 그런 숨어서 죄를 지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서 내가 남편을 대하고 아이들을 대하고 내가 교회 가서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을 수 없다. 그러면서 되는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정말 깨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더라. 자, 그래서 그야말로 앉으면은 기도만 하면은 그야말로 회개가 터지는데 내가 너무너무 창피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사람들이 내 모습을 알면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목사님께 다시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제가 너무 많아서 나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사람들이 내를 보고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인들이 욕도 먹는다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너무 많아서 저는 교회 다닐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또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자매님, 그러면은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는 그 모습으로서 이렇게 자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으로 죽었단다.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네가 손으로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손에 이렇게 못이 박혔고 네가 머리로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되는 것이고 네가 가슴으로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허리에 찔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되는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더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알고 싶어는 했습니까? 아니,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 손이 안 치워지면은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삐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복이라는 것이 오면은 이 복이 내게 복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화가 되는 것이고 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칼이지만은 이 칼이 요리사에게 이렇게 쥐어지면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고 의사가 수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은 강도에게 이 칼이 쥐어지면은 이 칼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방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 연단과 경건과 이런 준비의 과정 없이 이렇게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 그러는데 가치 없는 것만 죽이고 가치 있는 거는 다 빼돌렸어. 왜?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고 하지만은 그는 변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 이렇게 이 사무엘이 들이댈 그 제사 역할을 자기가 가만 보니까 그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야 되는가? 이 사무엘이 빨리 안 오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이 제사를 드렸어. 이게 무엇인가? 바로 월권이었습니다. 나중에 선지자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왕이시여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책망하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백성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창피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앞에 나를 좀 높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항의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게 그런 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이 사울에게 왕 시험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울 왕 때문에 그 가족이, 그 가문이 뭐 그저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 하와가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모습을 다 지켜봤던 이 다윗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2대째 이 다윗 왕과 3대째 이 솔로몬 왕은 자기 모습을 철저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동안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십시오. 양은요,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하고 그야말로 좀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 주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 동안 나는 양이기 때문에 나는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시편 18편 보면은 이게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데 그분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이시다. 왜? 일평생 동안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은 바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솔로몬은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은 작은 마누라 출신이에요. 서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아니고 왕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도 안 했어. 왜? 자기는 뭘 봐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3대째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역대하 1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가며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은 와, 내가 좋다, 내가 이렇게 뭐 재수가 있다, 내가 똑똑해서 어떻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점 번제를 당시에 이런 많은 이 지도자들을 시켜서 일점 번제를 드리는 것이요. 그 일점 번제를 드릴 때도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일점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 내게 뭘 주세요라고 하면서 협상을 한다거나 어떤 이렇게 이 제안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아니 내게 좀 달라고 해라. 다른 사람들은 뭐 조금 하면서도 막 다 달고 많이 달라고 하는데 너는 왜 달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점 번제만 드리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내가 잘 이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를 달라 그러고 명예를 달라 그러는 것이고 장수를 달라 그러고 원수 갚는 것을 달라고 하는데 너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내가 지혜를 주되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고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영광도 내가 내게 주마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그야말로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참 이렇게 얼마나 알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여러분, 나는 참 부족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르면은요, 얘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도움 안 받도 되는 줄 알고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앙의 칼라가 무엇입니까? 코람대고잖아요. 코람대고 무엇이지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인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이요. 그 귀한 가치의 은혜를 네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이 은혜의 가치를 네가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참 시작이 반이지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을 알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이런 처방 그리고 처신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그 토스카니니는 그 첼로 연주자인데 이분은 시력이 안 좋아요. 평소에 이게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분은 평소에 이 악보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보를 늘 외워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한 번은 이 그 지휘자가 갑자기 이렇게 병원에 실려감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이 지휘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단원 중에서 이 악보를 다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토스카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평소에 참 시력이 안 좋아서 악보를 위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세계적인 명지이자 토스카니니인데 그분은 그야말로 내가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 나는 장애자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나는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 외웠더니 어떠는가? 그야말로 내게 세계적인 그런 지휘자의 명성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그러나 준비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들 같다면은 여러분 왜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자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자기의 몸값을 올려야 됩니다.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그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좀 돋보이게 되는 것이고, 아니 우리가 연봉을 받아도 내가 좀 더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남들처럼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쓰지 왜 굳이 나를 쓰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운을 바라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시험을 받는다면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탑니다. 왜 그런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받고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그야말로 부도수표처럼 그 기회가 그야말로 이렇게 공예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진다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준비되지 않는 그런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자가 여러분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평소에 내가 충성하고 평소에 내가 헌신하고 평소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이 앞으로도 존경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는 자리가 산을 만든다는데 세상에는 이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자리가 이끈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신앙은 여러분요, 이거는 오랫동안 연단을 요구하는 것이고 오랫동안 경건의 훈련을 요구하는 것이고 오랫동안 신앙의 그런 축적된 가운데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내가 내일부터 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잘해지고 그리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은혜는 계속해서 임하는데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은혜의 가치를 하면은 그 은혜를 사모해라. 그 은혜를 네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네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네가 소원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영상을 보면은 새가 이렇게 둥지에 새끼 새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비가 이제 뭐 집을 짓고 나중에 이제 새끼를 이제 부화시키면은 그러면은 어미가 하루에 한 250번 정도
이렇게 벌레를 잡아서 새끼들을 갖다 먹인대요. 그러면은 아니 이 새가 태어날 때에 뭐 이렇게 번호표를 이렇게 받은 것도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어미새가 와가지고 그 새끼들에게 먹이를 골고루 먹이고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어떤 놈은 한 번 받아 먹을 수 있고 두 번 받아 먹을 수 있고 세 번 받아 먹은 놈도 있을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이 먹여 주는가? 조르학교의 말에 의하면은 조르학교 말하면은 배고픈 새가 입을 제일 크게 벌린대요. 배부른 새는 입을 좀 벌리다가 신용만 하지 뭐 주면은 고맙고 안 줘도 괜찮고, 그런데 배고픈 새는 그야말로 목숨 걸고 입을 가 입이 찢어지도록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입을 넓길라 내가 채우리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시면은 고맙고 안 주시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되는데 왜 하는 게 부르짖으러 그렇습니까? 간절함 아닙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마음속으로 지나가는 사람 내 좀 꺼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야죠. 불이 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불 좀 꺼달라고 내가 속삭여서 되겠습니까?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게 갈급하면은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도는 헤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내가 이때를 놓치면은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자에게 그야말로 우는 자에게 저들 한 번 더 주듯이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부르짖는 것도 여러분요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항상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때가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은 나중에는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도 해보면은요 이렇게 20대 이전에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순발기 있을 때 그때 공부해야 되지, 한 40대 넘어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이게 순발력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순발력이. 신학교에서도 보면은 저는 좀 늦게 이렇게 신학을 시작한 셈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책 들고 있어도 막상 시험 칠 때 되면은 이게 이 순발력이 안 따라가니까 공부한 것이 이게 다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이 젊은 이렇게 친구들은 보면은 실컷 놀다가 이렇게 시험 치기 전에 밤샘 하고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120년 걸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창세기 7장 16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때 복음의 때 은혜의 때를 내가 열어놨지만은 너희들이 이제는 원하지 않았다. 내가 문을 닫는다. 밖에서 슬피 울며 문을 두드리도 이제는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홍수의 심판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들에게 자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 중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했지만은 신랑이 왔는데 이렇게 기름이 없어서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가는 그 사이에 혼인집 잔치집은 문이 닫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없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고갈이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있어야 될 때 그때 고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늘 성령과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듯이 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준비하게 되지면은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내게 은혜 기회가 오늘 오든지 내일 오든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는가? 그때 내가 준비할 걸. 쉬운 말로 하면은 소위에서 탈진이라는 것이 번아웃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여러분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힘을 하면요 자꾸만 안 하는 쪽으로 발전해 갑니다. 왜 그런가? 내 안에 있는 이성이 뭘 하려고 그러면은요 안 하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자꾸 땡기는 것이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신앙의 덕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 자산이 무엇인가?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고, 성령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준비한 자가 되었다면은 여러분요 내가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I am who I am. 이거는 창조되거나 피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은 그 세 분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다른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시편 90편 2절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던 분이 아니고 미래에 계실 분이 아니고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서 임마누엘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차이지, 그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황금이 있고, 두 번째는 소금이 있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지금입니다. 세 중에서 가장 비싼 금이 무엇인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요. 지금이 지나가면은 어쩌면은 이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사람마다 다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이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시는 그날이 역사의 종말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날이 내 개인적인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종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고, 이렇게 연세가 있다고 빨리 세상 떠난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 그러나 종말의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종말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요.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하겠다는 것을 오늘 해야 됩니다. 왜? 내일은 우리에게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에 보면은 1939년 독일이 이 폴란드를 이렇게 점령하고 그 폴란드 그 이 공장에서 일하는 이 유태인들을 이제 학살하는 것이요. 그래서 히틀러가 약 600만 명의 이 그 유태인들을 가스실에서 학살을 시했는데, 그때에 이 오스다 이 신들러가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을 내가 구출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이렇게 다 팔아가지고 이 공장을 인수하면서 그 공장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빼돌리는 것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1,100명의 유태인들을 구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구출받은 이제 유태인들이 너무 감사했어. 그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금리발을 뽑아가지고 이 금리발을 녹여서 이 반지를 만들어서 이 신들러 리스트에게 이렇게 끼워줬습니다. 그때 오스다 신들러가 이 반지를 빼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반지 하나면은 적어도 2명, 최소한 1명은 내가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반지를 그때 사용했더라면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참 이렇게 목이 메이는 바로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반지가 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반지는 그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요. 그때
명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는 참 은혜가 많이 임했습니다. 은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와 은혜를 자기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자기의 그야말로 이렇게 누리는 삶으로서 만족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것도 일찍부터 주셨고, 내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직분의 복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실 때는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뭔가, 이 은혜를 네가 저수지의 물처럼 네가 이렇게 저장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저수지의 물은 흘러보내서, 그래서 농가 밭에 이 물을 흘러보내서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그야말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곡식에게 이렇게 물을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준 것이지, 이 저수지에 이렇게 가다 놓으면은 그 물은 썩는 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이렇게 가다 놓고 내 혼자 찔끔찔끔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걸 흘러보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새벽 부흥회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과 다짐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내가 결단하지 않고, 아직까지 실천하지 않고, 내가 아직까지 참 기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순종하고 지금 실천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듯이 시작이 반인데, 지금 출발할 때 그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내일로 절대로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일이 있다는 그 희망과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한 내 생명을 주시고 내일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셔야만이 내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그야말로 내일이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시도다. 무슨 얘기인가? 다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기회의 때를 놓치게 되지면은 어쩌면은 내일은 와도 우리에게는 그 내일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면 오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하겠다,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야말로 실패한 사람들의 그런 신세 타령의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가 다 보면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차차 하지, 이렇게 하다가 되는가? 아차 하면서 다 후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 개발해야 됩니다. 자기 몸값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회사에서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줄 아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그러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가? 사장 입장에서 볼 때, 야, 정말
우리 회사에서 참 보스 같은 자다 그러고 안 느끼지겠습니까?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서울대학 못 가? 왜 내가 카이스트 못 가? 여러분 이렇게 목표만 세우지 말고 내가 목표를 세웠다면은 내가 지금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공부 1등하는 아이들은 1등하는 공부 습관이 있고 꼴찌하는 아이들은 꼴찌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1등하는 그 아이들의 습관을 내가 따라가야 1등을 못하면은 그 비스무리하게라도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성장 성숙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성장 성숙이 가만히 있는데 되어집니까? 세월이 간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내가 그야말로 계획을 세웠다면 내가 실천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고 남들이 안 한 것을 내가 하고 그럴 때 어디는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중요한 전술 중 하나가 지연작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새 무슨 일을 하겠다 절대로 막질 않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언제 하는가?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차차 하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계획을 많이 세웁니까? 그죠?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금년에는 우리가 성경 읽자고 또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서 전도하자고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 계획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다면 어때는가?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요단강에 그 강물이 흐를 때에 발목이 잠기도록 내가 허벅지 물이 잠기도록 내가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이 이렇게 멈추게 하면서 이게 지나가게 하시는 거지. 이 요단강이 갈라지면 지나가겠다. 안 갈라집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깊은 데서 이렇게 큰 고기를 잡고 싶다. 여러분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곳에서 무슨 큰 고기가 있습니까? 내가 파도가 치는 위험 부담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실천하는 것이요. 마귀 사탄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비전을 말하고 우리가 미래를 말하면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저렇게 비전을 말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미래를 말하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계획만 세우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자기들이 깔아놓은 그 뜻, 내일이라는 미래라는 다음에 하라는 그 뜻에 사람들이 다 그게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그 한 고개를 넘지 못하고 매년 그야말로 실패한 그 모습을 반복해 간다는 것을 마귀는 여태까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던 그 다음이라는 그 이렇게 내일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은 야맹조라는 이런 새가 있답니다. 이 새는 낮에는 신나게 이렇게 놀다가 해가 지고 이제 밤이 되면은 이게 추워서 둥지가 있는 그 새에게 찾아간답니다. 그러면은 그 새가 문전박대를 하는 것이죠. 안 끼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내가 날이 새면은 내가 햇볕이 나면은 나도 집을 지어야지, 나도 집을 지어야지. 그러면서 내리면 집을 지으리, 내리면 집을 지으리라고 하면서 늘 이렇게 구슬프게 노래하는데 막상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뜨고 그리고 따뜻한 이제 햇빛이 이제 쬐면은 어젯밤에 내가 참 구슬프게 울었던 그 내리면 집을 지으려는 그 생각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한번 집도 짓지 못하고 계속해서 밤만 되면은 그야말로 후회만 하게 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야맹조의 새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합니다. 그래, 네가 그래 기도해. 그래 네가 말씀 읽어. 그래 네가 순종해. 다 해. 그런데 다음에 하라. 내일 하라.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차차 하라.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이 오늘이 모여서 내일의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몸을 참 앞을 보게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이렇게 눈도 앞으로 돼 있지요, 코도 앞으로 돼 있지요, 귀도 앞으로 돼 있지요, 손도 앞으로 뻗지요, 전부 다 이게 앞으로 돼. 이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앞을 보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내 디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동안에 발전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발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할 끌끌끌 하면서 이대로 계속 살고 싶습니까? 앞으로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늦다고 생각되는 지금 결단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은 이게 나중 된 것 같지만은 먼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은 나는 계속해서 그야말로 실패의 그 인생을 반복해서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2022년 참 우리가 그 양력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했지만은 구정을 통해서 다시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성취되어지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시작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아직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일만 반복했다면 마귀 사탄이 참 깔아놓은 그 덫에 걸려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인데, 지금 은혜에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2022년은 어떤 시련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준비한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